참예수님, 우리 배은하 시모님과 함께 최양업 시모님 따라가기 이제 43회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던 최양업 시모님 집안의 순교와 고난을 봤습니다. 이제 최양업 시모님은 정상적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날이 좀 더워갖고 뭐 36도, 우리나라도 저 데스밸리라고 그 LA 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54도. 그 다음에 지금 독일이 지금 13, 14, 15일 3일 만에 2만 밀리리터가 온대요. 2m가. 그래갖고 완전히 물바다 되는. 예, 지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집트의 10개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간들이 파라오가 마음을 안 변하듯이 인간들이 마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모님 어떻게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12번째 편지를 이원국 안드레아 시모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2번째 편지. 소리옷에서 1856년 9월 13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조아 신부님께. 오랫동안 소식이 격조하였습니다. 이럴수록 더 많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펜을 들기만 하면 모든 생각이 달아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지 아니하고서는 못 베길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착하신 목자 캅사 명의의 베르네 장주교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일찍이 큰 서원으로 갈망하였으나 그 갈망이 실망으로 변하여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된 주교님을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마침내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 주교님께서 새 선교사 2분을 우리의 새로운 협조자로 동반하고 오셨으니 한층 더 기쁩니다. 원컨대 그렇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부당한 자들로 여겨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1854년 9월에 신부님께 보내드린 저의 편지에서 제가 신부님의 편지와 성물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존경하올 우리 장 주교님이 오시는 편에 신부님의 회답이 없어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저의 편지가 신부님께 전달되지 못하였는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요? 그런데 경애하올 바랑 극동 대표부 책임자 신부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매우 부당한 기도이지만 기도 중에 바랑 신부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저 세상에 계시는 바랑 신부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못지않게 우리 가련한 포교지를 위하여 보살펴 주시는 관리자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금년에는 하느님 자비의 허락하심으로 사목순회를 별탈 없이 꽤 평온하게 무사히 마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기잡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180명이 넘는 어른이 거룩한 샘터에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양 우리에 스스로 끼어들었습니다. 예, 방인 사제 혼자로 고군분투하는 최양업 시모님에게 장 베르네 주교님이 오셨는데 아마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만난 기분이고 그쵸. 동료를 만난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신났을 거예요. 예, 아마 춤을 추고 싶을 만큼. 춤을 추고 싶을 만큼. 예. 그래서 신부님도 표현을 그렇게 무엇보다도 먼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지 아니하고는 못 빼길 일부터 그래요. 한다고 그러면서 장주교님이 오신 거, 한국에 도착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기쁘게 표현을 했는데 신부님 그 1856년 당시 장주교님과 베르네 주교님과 최영업 신부님과 활동하셨던 신부님들 신상에 대해서 좀 배신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1856년 편지잖아요, 이게. 네네네. 근데 55년에 이제 베론에서 쓰신 네. 편지에서 이미 상해로부터 오는 배에 네. 연락원들을 보내서 네. 주교님 오시기를 네.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했는데 허탕치고 네. 예, 그동안 새 주교님 오시기를 초조히 기다린다고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56년 편지에서 드디어 갑사명의의 베르네 장주교님을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을 네. 전해주는데 여기 갑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예, 이제 갑자는 이제 주교 서품을 받게 되면 네. 옛날에는 굉장히 신자가 많아서 교구로 있었지만 네. 지금은 특별히 그게 되지 않는 곳에 명의의 주교로 이름을 하나씩 해가지고 갔죠. 야. 주교님들이.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튀니지의 오아시스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마 옛날에는 큰 교우들이 많은 그런 시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주교님과 함께 두 분 신부님도 오신다 그랬는데 네. 그 두 분은 이제 신학교 베론 신학교를 네. 운영하게 될 뿌르띠에 신부님과 푸티니콜라 신부님이시죠. 네, 네, 네. 예, 이 바로 이제 이 두 분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베론 신학당을 10여 년 동안 이제 운영하시게 12년 동안 10년 동안. 네네. 예, 그래서 네. 병인 박해를 병인 맞이하면서 박해 때, 그렇죠. 예, 66년 병인 박해 때까지 그, 그때 붙잡혀가 순교하시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베르네 주교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메옹 프랑스와 베르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돼 있죠. 그 주교님은 조선교구 4대 교구장으로 네. 1866년 3월 7일 병인 대박해 때 세남터에서 이제 순교하고 네. 1984년 5월 6일에 성인품에 오르게 네. 되는데 성인은 이제 1814년 5월 14일 프랑스 르망 교구 샤또 디 루아 마을에서 평범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네. 아버지는 대장간 일을 했는데 혁명이 일어나자 신앙생활을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부인으로서 모든 사랑을 쏟아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베르네는 10살이 되었을 때 사제가 될 것을 결심하고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곳 본당의 보좌 신부님 후원으로 라틴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도시에 있는 학교에 편입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학비가 없어갖고 예, 학교에 다닐 수가 정말 없었어요. 고생하는 신부님들도 상당히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잠비아의 그 지금 카사리아 신학교에 22명인데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22명이 1년에 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하는 것 엄청난 같아요. 기적이에요. 네. 사실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죠. 예. 예. 네, 이 그래서-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아, 그 22분의 후원자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예, 일입니다. 예. 정말 교회 모두를 대신해서. 네. 예, 이 공부를 하면서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의 정성 어린 네, 도움으로 여기도 똑같으네. 예, 르망에서 면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죠. 네. 1831년 그는 르망 대신학교에 입학했고 한때 건강이 안 좋아서 휴학도 했으나 다시 학업을 해서 1837년 5월 20일에 사제 네. 소품을 받은 뒤에 르망 대신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에 외국 선교사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1839년 7월 15일에 파리 에방정교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소명, 부르심을, 열망을, 열망이 생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선교의 조선교부에 열망. 올라고 그러셨나 봐요. 네, 네. 하느님의 섭리인가 봐요. 네, 그 한국 이 조선교회나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순교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겁게 이제 불타올랐다고 보는 맞아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그의 11월 28일에 두 명의 젊은 사제와 함께 1840년 1월 15일 파리를 떠나서 이제 포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6월 25일에 마닐라에 도착했고 1841년에 가서 그들은 조그마한 돛담배를 구해 타고 베트남 통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박해 중이라서 숨어 지내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네. 프랑스 함대 사령관이 마침 들어와서 특별한 요청을 해서 네. 1843년 3월에 석방되었다고 그러죠. 같은 달 17일 베르네와 선교사들은 다시 상선을 구해 타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1843년 8월 23일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고. 제가 요즘 이렇게 최양옥 신부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만 열심히 한 게 아니야. 함께. 이게 나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진짜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성령의 활동을 그렇죠. 강력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힘을 느끼게 되죠. 이런 동료 사제들, 선배 사제들 네. 이렇게 2년씩 감옥에 있고 그 먼 마닐라까지 왔다가 또 마카오로 갔다가 막 이러는 그런 열정들이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는 그 청나라로 가서 만주 교구에서 12년 동안 선교 활동을 굉장히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그곳 주교님이 교구장이 굉장히 그를 사랑해서 만주 교구의 보좌 주교로 이제 청원해서 임명이 되죠. 그의 12월 27일에 주교로 이제 성성되는데 1853년 조선 교회 3대 대목구장이었던 페리홀 주교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근데 그 주교님이 이미 1845년에 이 베르네 신부한테 자기 보좌 주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때 거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페리홀 주교가 죽기 전에 유서에다가 자기 후임자로 이제 이 주교님을 베르네 주교님을 말하자면 후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서 결국은 페리홀 주교의 뒤를 이어서 4대 조선교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교구장이 되면서 수많은 공경이 가로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만족하면서 조선은 훌륭한 순교자의 나라다. 조선은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선교사들은 마음속에 희열이 불타오르는 곳인데 어찌 입국을 마다하리요 하면서 주교와 함께 갈 브루티의 푸티니콜라 신부와 함께 1월 상해로 가서 여러 날 배 밑바닥에 숨어 지내며 고생하다가 입국을 꾀하던 그때 1856년 3월 14일 조선 해안에 당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리 해방종교의 신부들은 사실은 조선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렇죠. 이게 공식으로 그냥 그건 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그냥 이미 1839년 기해박해 때 세 번이나 주교님, 친부님 순교하셨으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 해안에 당도하는데 신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초조히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다행히 교우들을 만나 홍봉주의 안내로 상복을 입고 미투리를 신은 후에 중국을 출발했던 그 복장으로 4일 만에 한양에 입성하였다고 그러죠. 베르네 주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입국한 이듬해에 보낸 편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래교회사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보통 9월에 시작되는 판공선사를 하는 곳도 신자들의 집입니다. 이 시기를 신자들은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들의 거룩하게 탐내는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년 중 이날 뿐이며 그들이 부모처럼 공경하는 선교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날 한 번뿐입니다.
10살 된 아이에서 80살 된 노인까지 모두가 치러야 하는 교리문답 시험, 성사를 받는데 가져야 하는 마음 준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종부와 영세를 주고 30-40명의 고해를 듣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고 밤에까지 계속됩니다. 이튿날 새벽 1시에 기상하여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해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꾸준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을 가르친 다음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서 전날에 하던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서울에서 40일 동안 하는 일입니다. 피로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피로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내 방 한가운데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면 버선 한쪽은 손에 쥐고 한 짝은 아직 발에 신은 채였던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좀 대단하다. 버선을 한쪽 벗다가 그냥 잠이 떨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서울만 사목한 게 아니고 서울 말고도 경기도 지역까지 또 황해도 지역까지 다 했는데 서울 말고도 나는 60개 마을의 성사를 맡았습니다. 서울에 와서 같은 성물을 하는 외에 매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기 위해 산길을 걸어서 40-50리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때는 해면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버선과 집신 차림으로 비와 눈을 무릅쓰고 길을 가야 하지만 바깥 공기를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고 잠을 좀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우리 각자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러나 우리 성지계에 주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듬뿍 안은 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며 포교를 할 수 없는 여름 4개월을 지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 얼마나 참 이게 정말 그때 선교사들이 살인적인 고통을 견디면서 이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건. 근데 이거 편지를 이제 파리방 선교에 보냈는데 그 주교님의 동료 중 한 분이 베르네 주교님 편지를 보충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교님의 편지가 길긴 하지만 모두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교님은 가령 신장 결석으로 그 신장 결석 돌이 있는 거 엄청 아픈 거거든요. 줄곧 고통을 당하시고 무잎 몇 개와 쌀밥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22시간을 일하시고 가장 긴 밤에는 4시간 동안 주무시는 것을 크나큰 안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조금도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항의해도 너무 과로하신다고 항의를 해도 주교님은 당신들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소라는 단 한마디로 모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여간 들어오신 지 1년 후인 1857년에는 한국 교회 최초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된 거죠. 최초의 성직자 회의를 열어서 기도서의 개편과 사제들의 직무를 분담하였고 11년간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W 안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해서 주교 성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성직자 회의 결과를 1857년 8월에는 장주교 제우윤시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초의 사목교서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내외적으로 직면했던 여러 가지 법규와 제도 등의 문제들을 잘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베로네 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최초의 공적 신학당을 세웠는데 브루트의 신부를 교장으로 임명했고 교회 서적들을 대량 저술 정리 출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왜 제가 베론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느냐면은 제가 우연찮게 잠비아에 이제 신학교를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성소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잠비아도 신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신학교 못 오는 신부가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어릴 때 집에서 돈 못 댔어요. 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신부님 때도 그랬지만 독일의 할머니들한테 편지 쓰고 그랬는데 신부님도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저기 지학순 주교님이 독일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내서 그 후원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양성했고 그래서 이제 지주교님이 원주교구 이제 그 생기고 나서 얼마 후에 당신을 도와주는 저 북한 평안도 쪽에 있는 분들이 월남한 분들이 그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주교님 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 지주교님 그 후원회를 원래 이제 베드로 바오로 회라고 이제 해서 지주교님이 이제 그렇게 후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사제가 되고 배론을 오고 나서 이제 그 당신 후원회를 이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원주교구 신학생 후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배론에 와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서울 명동에 매월 한 번씩 올라가서 성소 후원회 미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복음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내 후배들 신학생들 양성하는데 도움을 줬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래, 그 신학생 후원회를 위해서 서울교구 그 신자들인데 우리 가난한 원주교구 신학생들을 위해서 후원해준 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연세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1864년 이제 철종이 승하하고 12살에 고종이 등극하면서 고종에 붙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세도 정치를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예, 당시에 러시아가 두만강을 건너 원산까지 내려와서 무력적인 통상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생기게 되자 대원군은 남종삼 요한성인 등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남종삼이 승지로 있었으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교를 만나려고 했는데 북쪽 평안도 항해도 지방에 나가 있던 장주교가 돌아오기 전에 러시아가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천주교를 반대하던 대신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대원군의 태도가 돌변하고 박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866년 초에 일어난 그 대박해라고 할 수 있는 병인 대박해인데 그때 수많은 성직자 신자들이 수천 명이 넘게 끌려가서 학살되게 되죠. 학살이 진짜 그야말로. 그 베르네 주교는 하인으로 있던 있던 사람이 이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밀고로 1866년 2월 23일에 한양에서 체포되어 수감되고 같은 달 27일 대원군과 형조 재판관들은 장주교를 끌어내다 가전신문을 하면서 발목과 무릎을 조여 주리를 틀고 나무걸상 형틀 뒤로 두 팔을 제쳐 메어놓고 형벌을 받을 때 요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죠. 군졸들이 곤장을 들고 매질을 가했는데 곤장을 맞을 때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80여 명의 군졸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다 그럽니다. 때를 같이 해서 도리 gem신부, 또 볼리의 서신부, 그리고 브로티에르 백신부도 체포되어서 같은 의금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윽고 베르네 주교는 1866년 3월 7일에 세남터에서 브로티니에르 신부와 도리 신부 그리고 볼리의 신부 등과 함께 군문효 수행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장주교는 우리가 조선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고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들 얼굴에는 희색이 넘쳤다고 합니다. 사형장은 길게 굽이진 한강의 넓은 세남터 강변이었는데 이미 3천여 명의 군졸들은 천막을 쳐놓고 죄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하자 귀에 화살이 꽂혀지고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회를 뿌리고 겨드랑 밑에 몽둥이를 끼어 지켜들고 사형장을 한 바퀴 돌았다고 8바퀴 돌았다고 그러죠. 마침내 사형 선고문이 낭독되고 칼을 든 병졸들이 날뛰며 소리를 치고 돌다가 장주교의 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장주교의 목이 세 번째 칼날에 땅에 떨어지니 한 병졸이 그의 머리를 포도대장 앞에 갖다 보인 다음 장대 높이 매달아 군문효수하였습니다. 당시 증인들에 의하면 장주교는 처형되는 순간 얼굴에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는데 이 미소는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순교한 선교사들의 시체는 처형한 지 3일 후에 교우들이 와서 그곳 부근인 한강로 3가의 와우고개라고 하죠. 외고개에 정성껏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1899년 10월 30일 발굴되어서 용산 성심신학교에 안치되었다가 명동 대성당과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베르네 주교님은 옥문 앞에 몰려들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웃고 놀리지 마시오. 당신들은 오히려 울어야 할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 주려고 왔는데 이제는 누가 천국의 길을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소. 정말로 당신들은 불쌍하오.
그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처형은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는 구실이 되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물론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킨 진짜 이유는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켜 세력을 넓히려는 제국주의의 심보에서 네, 그렇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가 순교한 후 그의 정기가 프랑스에서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와 함께 사목했던 최신부인 최양업 신부님의 절친이었던 네. 페롱 권신부는 파리영영 정교회 신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베르네 주교님을 보고 네. 천사적인 신심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불같은 열심에다가 베르네 주교님은 깊은 신학 지식과 드문 행정력을 아울러 겸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아무런 휴식도 그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 선교사 3-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영육간의 모든 일을 아주 자세한 것까지 보살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넓은 지역을 맡아가지고 계셨고 모든 사람의 의논 상대였고 포교제의 격리 책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고 모든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할 줄 아셨고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언제나 정이 넘치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늘 고생하시던 결석으로 인한 고통도 그분이 거의 임종지경에 이르러 땅에 누워 계실 때가 아니면 그분의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장결석이 네. 엄청나게 아픈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24시간을 계속해서 고해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감히 나무람을 하자 주교님은 어떡하오 이렇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걸 하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베르네 장주교님은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 반열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장 베르네 4대 주교님이야말로 정말 참 목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 주교님 역시 최영업 신부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베르네에 계시면서 장 주교님께서 최영업 신부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베르네 주교님 편지에도 네. 이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네. 최 신부님은 그분의 최 신부님에 대해서 장례식 때 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최 신부는 12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공적으로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네.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죠. 정말 이분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편지에서 담고 계시고 역시 W 안 부주교님도 최 신부님의 뛰어난 덕행, 지칠 줄 모르는 열성, 두드러진 재능과 재질, 네, 맞아. 무슨 일이든 해내는 능력 등으로 미루어 현재로선 그의 자리를 메울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셨습니다. 조선교회는 최양업 신부님의 죽음으로 달리 메울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뒤 병인 대박해로 조선교회는 최대의 이기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고 그냥 구약 시대의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요즘 강의하는데 쓰디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느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우리 조선교회도 그렇게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피의 희생이죠. 사실은 네. 수많은 선교사들 물론 신자들의 흘린 피의 그 희생 이외에 사실 교회의 조선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라나고 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우리 지금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그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